9월 26일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른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이제 쳐서 점령한 일이죠. 거기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시온산성,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해서 점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이웃나라 두로 왕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의 궁궐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정 국가의 왕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후에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명인데 그 중에 2명은 죽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처첩의 수가 많다는 것은 권세와 번성의 상징이었죠. 다윗도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렸습니다만 그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결국은 다윗이 많은 처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가정 내에서 당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영향을 받은 아들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처첩을 거느린 결과 나라 안에는 온갖 이방 우상 숭배 풍조가 만연하였고 외환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일부 다쳐 축적 행위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엄청난 불행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랜 숙적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르바임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도 요새인 아둘람 굴로 내려가서 적들과 대치했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주님께 묻습니다. 평소와 같이.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다윗은 중요한 일을 당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었죠.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올라가거라. 내가 블레셋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은 전면전을 치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여기서 휩쓸어 버린다는 그 뜻을 이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해서 브라심이고요. 바알은 여기서 주라는 뜻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블레셋을 쳐서 이긴 일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지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잘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흩으심의 주라는 것이죠.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블레셋 대군을 쉽게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우리가 어떠한 상황, 즉 악한 적으로부터 핍박과 시험을 당하는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블레셋이 그들의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또 블레셋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에 또 진을 쳤습니다. 또 다시 이번에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이번에는 너는 정면으로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 공격해라.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 전투와는 달리 전면전을 피하고 기습 공격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은 지난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면 공격을 예상하여서 만반의 대비를 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이번에는 다윗에게 기습 공격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해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해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이 뽕나무 숲은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있기 적당한 장소여서 기습하기에 좋았던 장소죠.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곧 진격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겠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다윗보다 앞서가서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역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은 그냥 게바에서 게세리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는 일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이제 그냥 격파하는 일 정도는 쉬운 일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의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블레셋 섬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신정 왕국의 부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무찔렀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